벌써 29일이네요. 세 자리였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 이제 두 자리에서 30일에서 이제 29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죠. 그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참 부담되시죠. 아니죠? 아니에요? 더 이렇게 찾아가 볼 만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사도행전 잠깐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같이 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참 알기 어려운 얘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주의 사자가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약간 신비적인 것들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알게 해주셔야지, 또 뭔가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또 이런 면들을 많이 그려보는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그랬으니까 뭔가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해야 명확하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가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귀에, 여러분에게 보여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겁니다. 빌립에게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졌고 우리에게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는 그 동참의 어떤 메시지들이 되겠죠. 그리고 빌립에게는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빌립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 빌립이 위치하고 있던 그 장소, 거기로부터 어디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거기서 뭐 만날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들 가운데도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장소도 없고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광야 같은데 더 이상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의 사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나 가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그죠? 여기 일어나서 향하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빼버리면 우리에게도 성령은 마찬가지죠.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라는 거죠. 어디로 향하여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고 밭가리도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해도 안 되는 그 사막 같은 건조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빌립이 필요한 것처럼요. 자, 그랬더니 광야로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그 광야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람이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느냐 하면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준비된 복음을 전해줍니다. 알고자 했던 그 간절함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전하려고 하는 사람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뭐라 그러죠? 이건 랑리브라 그러나요? 이렇게 정확한 장소에서 딱 만났을 때 불꽃이 튀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조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라도 가야 하고, 아골골짝 빈들이어도 가야 하고, 거기가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이어도 바울처럼 가야 하고. 그래서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이 빌립이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이 주의 사자가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남으로 향해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준비돼서 밭갈이가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지 않았지만은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내 남편의 영혼의 가치와 내 자식의 영혼의 가치와 남편보다 자식은 좀 더 어때요? 좀 더 클까요? 남편이 큰가요? 아내가 큰가요? 그렇죠.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치듯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가 내게는 달라요. 내게는 가치가 다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든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온 천하가 다 그것에 소용되더라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같이 되어 보는 거죠. 집 나간 아들, 개구리 소년, 이번에 저기 태국 어디에선가 그 축구 소년단이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 행방불명 됐다며요.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보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뭐라고 달지 않느냐 하면 이상한 댓글들 절대로 안 달겠죠. 근데 요즘 보면 그 댓글이나 댓글이 어떤 것들이 달려요? 이 더운 날 거기는 뭐하러 갔다냐 했었고 해필 거기를 가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했었는 그런 건 뭐냐 하면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 보는 겁니다. 그 간절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29일 남았지만은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또 내게 스쳐가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고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밭가리가 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들은요, 관계 정도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이 나를 뿌리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많은 이단의 교회들을 보면요, 아주 치밀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요. 걔가 대학교 새내기면, 여학생이면 잘생긴 선배 오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 안내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딱 묶어놓는 겁니다. 묶어놓고 관계를 묶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게. 뭐냐면은 그게 신천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교회의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사귀는 거예요. 또 사귀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교리화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인 하나를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들을 그들은 열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진리가 아닌 거짓된 그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기도 하죠.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교회 처음 사람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그 교회에서 만일에 우리 교회 같으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교리 속으로 들어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 잘하고 모든 것에 열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덩어리를 띄어서 나가기도 하고 교회 전체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전달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주는 생명은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 있는 그 생명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확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치 없이 여기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붙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한 영혼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기록들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쉽게 놔버린다는 거죠. 해보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급한 마음으로 이 음성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빌립에게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 귀에 이미 이 말씀이 들려져서 어디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가시면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효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사도행전 29장까지 있죠. 그리고 나머지 30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써나간다 그랬죠.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어요. 사도행전 29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물어보니까 29장까지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해하고 대답을 했다죠. 목사님이 숙제를 내드릴게요. 사도행전 29장까지 읽어오세요. 라고 숙제를 냈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29장까지 읽어오셨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예 하더래요. 읽었으면은 그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요. 28장까지만 있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장까지는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의 발자국과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의 그 발자국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29장부터는 누가 써내려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빌립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김종근이가 누구누구 아무개가 어느 교회 누구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적혀져 가는 것이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루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될 때 우리는 본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제서야 본전인 겁니다.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뭘 하시는 거냐 하면 원금 회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가 뭐냐 하면 원금이 회수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남는 장사는 뭐냐 하면 또 다른 어떤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남는 수지 맞는 장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들 안에 한 생명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아니어도 좋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며 주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그래서 지난번에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을 제자를 삼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제자가 스승이 되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일을 못하면 밥값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못하면 핏값이 헛된 겁니다. 밥값이 아니라 핏값이. 밥을 얻어먹었으면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 핏값에 걸맞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장해 나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다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들이 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커져가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죠. 여기 와서만 뭔가 봉사하고 여기 와서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항상 어떤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중점을 해서 모였어요. 구약은 길갈이었고 사도행전 때에는 어디였죠?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또 여러 전도 여행 때 어디가 중심이 되었던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됐었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의견들을 나누고 마음들을 나누고 물질들을 나누어서 어떻게 할 수 했느냐 하면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모이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건 복음을 갖고 흩어지는 교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여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교회입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남자는 반드시 모여야 하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나팔이 언제 부느냐 하면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또 여러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공지하게 될 때 그때 나팔이 불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팔이 불릴 때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몸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빈 자리들이 있죠. 어떤 사연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모여야 하는 교회가 모이지 못했을 때 이곳에 모인 교회가 그 모여지지 않는 교회들을 챙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충만하게 채워진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교회는 휴대폰 충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 휴대폰 충전해야죠. 근데 깜빡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쓸 수가 없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모이는 것은요. 최소한의 힘을 충전받는 거예요. 그게 최대한이 아니에요.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모이는 이 날은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열리고 흡족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허겁지겁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마 실컷 보고 오고 전날 눈이 빨갛도록 다시 보기 돌려가면서 보고 그래가지고 이곳에 오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흡족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요. 목사에 대한 판단도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직임자들에 대한 판단도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누구의 일이냐 하면 내가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불편한 것 같잖아요. 실은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거를 과감하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흩어지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남편을 구원받게 해야죠. 내 자녀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야죠. 내 아내가, 내 직장이 찬양이 울려나오는 직장으로 바꾸고 싶은 도전이 없습니까? 어느 사람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요, 돈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직장을 뭘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냐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직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요일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면 그 미래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항상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을 같이 봤었죠. 4장에서 뭔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죠. 에베소서 신약 315페이지 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오늘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4장 1절부터 쭉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되어졌다, 한 몸이 됐다, 참여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묶인 사람이 됐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요. 또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형제님 하고 부르는 이 말도 대통령님 하고 부르는 그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거죠. 대통령 한번 되려고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 대통령 하나 되기 위해서 평생을 꿈을 꾸고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가죠? 지금 4년인가요? 더 가요, 안 가요? 5년이든 4년이든. 최장 10년이라고 치고,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 앞에 전자가 붙어요. 전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그 세상적인 호칭도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바꿀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는, 내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자매님이라고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내가 형제나 자매라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운다는 이것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냥 잠을 잘 자고 가만 생각해보거나 가만 앉아 있다가요, 이 생각을 해보면 참 미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벅차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그랬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원래 장절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원래 성경에 기록될 때는 장절이 없어요. 근데 왜 장절을 만들었을까요? 장사 속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이 잘 팔려나가. 근데 여기에다가 장절을 넣으면 또 다시 성경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공중 예배를 드릴 때 다수가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편의상 나눠 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장과 절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끊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장절이라고 해서 앞뒤의 내용이 끊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성경 앞뒤를 잘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의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32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장 32절과 5장 1절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는데 뭘 본받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본받을 거예요? 어떤 모습? 우리가 바위가 갈라져라 그러면 바위가 갈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래가지고 진흙으로 조물딱조물딱 흙을 하나 만들어 다음에 거기다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본받으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뒤 문맥을 읽어야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죠. 본받으라는 말이 성경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이렇게 본받으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좀 특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랑을 입었냐는 거예요. 자, 여기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4장 32절.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앞에 뭐예요?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을 입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자,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라는 말을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도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보면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아까 32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지금 3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32절이. 32절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집니까? 맨 처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는 말씀이죠.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아래에다가 내려놓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밑에 로마 병정도 있었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내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성경을 더 배워야 되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과 지금 이 얘기는 같은 맥락의 얘기니까 내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던 그 십자가 나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저주에다가 뭘 묶어버린 거죠? 저주에다가 예수님을 묶은 겁니다. 저주에다가 예수님 팔을 묶었어요. 밧줄로. 그리고 그 저주에다가 뭘로요? 못으로 못을 박았어요. 손과 발을 못을 박았어요. 그 저주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어요. 그 저주에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저주에 하나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를 뜻하는 그 나무에 밧줄에 묶이고 손이 못 박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32절에 무엇 때문에요? 용서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용납과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사랑 속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사랑은 용납하게 합니다. 사랑은 자식이 사람을 100명을 죽였을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으로 용납합니다. 사람 죽인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누구 자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여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식이에요. 지워버릴 수 없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100명 죽이는 사람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죠. 발견하셨습니까? 그 발견이 된 사람이 그 나무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내게 내려질 저주가 바로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곳에 그리스도가 매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저주와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밧줄과 세 개의 못으로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어졌고 부활되어질 때 그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되어졌어요. 자, 이 사실을 지금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납이 먼저예요. 사랑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용납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 마음이 들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서를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저주와 흉악한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궁금했어요. 많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죄를 다 사하노라 하고 한마디만 이야기해버려도 될 일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변개할 수 없죠. 바꾸실 수가 없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구약에는 잘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날. 구약에서는 제물을 이용해서, 연관된 내용이니까 제물을 이용해서 한 번의 죄, 그렇죠? 한 사람의 죄, 한 부족의 죄, 한 가족의 죄, 한 번 지었던 죄를 양 한 마리나 제물 하나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혹은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양 한 마리가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됐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됐어요. 1년에 한 번씩 반복됐어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것이 필요하고 영원한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물도 영원한 것이 필요했죠. 영원한 제물은 세상에 없죠. 이 세상에 있지를 않죠.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그 피는 죄가 있는 피므로 속죄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로 동정녀에게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구약에 약속해 놓으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납하셨어요. 그래, 인간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흉악한 놈들이야. 근데 저것들 어쩔까?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슬피 울면데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뭐라고요? 용납이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고 나서서 절차를 밟는 게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그것이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엇이 필요했어요? 대가가 필요했던 거죠. 인류 역사도 필요했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도 필요했고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 본체, 그 모습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그 사실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어제 이런 걸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배웠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맞는가 안 맞는가.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식이 들어와야 돼. 어떤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을 건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야. 내용. 근데 그게 객관적인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어떤 지식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내용 하나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내용이 있어야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라는 게 뭔지 아시죠? 끄덕끄덕 하는 거. 자, 지식.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압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게 30cm 밑으로 내려오죠? 마음으로 내려와서 동의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구원 맞습니까? 이게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세 번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의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맡기는 거라는 게 맡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맡김이라고 합시다. 신뢰, 의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맡겨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맡길 만한 존재인가? 맡길 만한 물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행동,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믿음이라고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지면 아니라고요. 믿는데 맡기질 않아. 그건 믿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믿는데 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내용과 동의가 있기 때문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십자가의 그 사실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지가 됐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진정한 삶이 필요한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묻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저도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이 담배를 좋아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피워야죠. 온 나라에 있는 담배는 다 사다가 재야죠.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욕하는 걸 좋아하셔. 즐겨하셔. 이런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했다고 우리 주님이 욕하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신발짝을 막 던지고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계속 끊임없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맡기는 삶들이 이루어질 때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를 자꾸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영지주의라고요. 그게 영지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가는 삶은 필요 없어요. 다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달라지는 삶이 와요. 자, 그래서 32절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랑을 입은 자녀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자녀가 맞으시죠? 저도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 십자가를 봤어요.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곳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부활했어요. 자, 이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그래서 5장 1절로 한번 가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그러면 이렇게 입은 사람 같이 그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랬죠. 이 본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본받는다라는 말이 우리 짝퉁 있잖아요. 짝퉁. 가방 유명한 상표가 뭐가 있죠? 가방? 네? 누비똥? 네, 누비똥이 있어요. 그 누비똥 마크를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품 만드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미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이미테이터 그러면은 흉내 내는 사람, 모방하는 사람이 되고, 이미테이트? 시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시영이를 한번 쳐다봤어요. 요즘 신세대 발음은 틀려서, 그래서 한번 제가 쳐다봤어요. 제 발음이, 이거 구리다, 그렇게 같아서.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이 얘기의 뜻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이미지 그러잖아요, 이미지. 그 이미지라는 단어가 이 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테이트라는 말은 뭐냐 하면, 형상을 따라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본받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거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 그 헬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갖고 있냐 하면, 영을 따라가다 그 말이에요, 영을. 형상을 따라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뜬다는 말이 뭔 말인가 알아요? 양복을 만들 때 100짜리 양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 본을 떠놓죠. 그죠? 그 얘기에 본을 떠놓는 거예요. 한 개 본을 떠놓으면, 종이로 한 개 본을 떠놓으면 그 다음 양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선에다 대고 어떻게 하면 되죠? 흰 걸로 이렇게 칠을 하고 가위로 쓱싹 자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옷도 같은 옷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본을 뜨는 거예요. 이게 그 흉내 내다, 모방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본을 뜬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본으로 만들었다고요? 본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본을 딱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형상도 어떤 게 되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인생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형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냐 하면 그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과 하나님을 본받다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같은 어원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랬어요. 의. 이 의라는 한자가 참 재밌게 생겼죠. 양자 밑에 나자죠. 양자 밑에 나자예요. 나자는 어떻게 생겼죠? 손숫자 보태기 창과자죠. 그렇죠? 그렇게 글자가 생겼습니다. 나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발견하고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나는 사단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이고 내 발에 못자국이 있고 내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음을 2000년 전에 있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뭐예요? 이 새 사람이 어떤 게 새 사람이 되어졌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비로소 깨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진 것이죠.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오늘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 형상을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서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이죠. 5장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교회에 오면 형제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제가 채워드릴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사랑일까요? 네. 자, 이 사랑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32절과 5장 1절을 얘기하는 거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 허물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지금 에베소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 2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자, 자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신 모습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자신을 버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거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를 본받는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간절히 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군가가 침을 뱉었죠. 침 뱉는 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모욕인 것이죠. 감히 하나님에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침을 뱉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입놈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짝 하고 그냥 구워지는 겁니다. 내 입놈 한마디만 하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참으셨어요. 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본받자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빌립처럼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냄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받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뻘뻘 살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 갈 것들. 이렇게 함부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 영혼을 두고 울 수 있는 사람이죠. 온 밤을 눈물로 지새며 구원받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디모데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참 대답이 묘하네요. 만일 죄인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질문이 참 제가 묘하게 했습니다. 지금요. 절묘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형벌이 면해진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 것이죠. 그렇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른 것이에요.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것이죠. 여전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해요.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심판을 면하는 데 필요한 것도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전히 필요하신 분도 누구다고요?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구원받았을 때예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복음 전하고 어디에요? 지금 로마에 가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복음답게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요, 나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하는 데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를 이기는 데에도 여전히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지금요. 그 두 가지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그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심판을 면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고,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들, 죄들, 그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탐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누구를 본받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사랑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보면서 자식 키운 부모는 저 집 어쩔까? 저 자식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가 터질까? 그 마음이 될 때 도울 방법이 있으면 찾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 가득 채워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담대하게 선포될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이 사랑의 메시지, 용납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욕해도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죠. 이 만찬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나도 찢겼습니다. 그 떡을 띨 때에 나도 함께 찢겨졌던 것들을 생각하며 한 몸 되었던 그 떡에서 일부의 몸을 뜯어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그 거룩하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잔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이었지만은 이제는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자, 주의 몸을 그랬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27절로 2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것들이 해결됐어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렸던 삶이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구원받는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동의하시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자, 그런데 마누라만 알고 나만 알고 집안 식구들만 알고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언제부터요? 구원받을 때부터 계속 있어. 그렇죠? 그런데 마누라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지만은 나만 아는 게 있어.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반복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만찬 때 나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 죄가 있는지를 몰라. 구원받아서 다 해결됐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도록 때가 묻어 있는 삶들이 내게 있어. 다 손가락질을 해. 근데 나만 몰라. 근데 그것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 없을까요? 자, 그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만찬에 참여할 때요, 이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아까 기념하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죠. 25절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열매가 맺히는 데 있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안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만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사실을 알도록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만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이 만찬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 같이 오거나 그러시면 그렇게 이 말씀을 찾으면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왔어요.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이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숨겨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달에도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도 이번 달에 반복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에 합당한지, 야 그러면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담대함이 있죠. 우리가 어떤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용납과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나머지 삶들도 그것에 의지하고 의탁해서 내 죄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나를 이기지 않도록 그렇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들로 기도하고 이 만찬에 참여해야 할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 구원에 대한 확증 가운데 이 만찬에 참여하시고, 혹 구원에 자신이 없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복음을 꼭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